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바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82년도에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거제도에 있는 그 옥포 그 대우조선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소가 그때 매우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취직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짐을 챙겨서 이제 거제도로 가는데 그 당시에 페리 고속이 이제 거제도까지 운행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타면 50분 만에 거제도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그래서 거제도 옥포 조선에 있는 그 대우조선에 이제 입사를 했지요. 이제 입사를 하고 보니까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제복을 입고 그 작업복이죠.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워커, 군화 같은 워커를 신고 안전모를 쓰고 이게 이제 단체 생활인 거예요. 아침에 기상 시간이 있고 일어나면은 바깥에 몇 시까지 집합하라고 하면 바깥에 집합을 하면 같이 거기서 체조를 하고 체조가 마치면 같이 행렬로 줄을 서서 식당까지 이동을 하고 한 20분 정도 이동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또 나와서 행렬을 맞추어서 작업 현장으로 쭉 흩어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갓 졸업했으니까 20살 정도 됐겠죠. 이게 생활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학교 생활도 고등학교까지 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 규제가 있었으나 이건 마치 군대와 같은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게 입사를 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페리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예. 여러분 저를 보시기에 약간 이렇게 규격화된 군체질 같은 스타일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군체질이 아닙니다. 이게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이 어렵지만은 그렇게 진학을 했었습니다. 이제 자유죠. 이 구속을 하고 그렇게 구속하는 건 아닌데 이게 뭐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직장을 내팽개치고 자유를 향해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갔는데요. 이건 우리 개인의 일들만은 아니겠지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이와 같은 역사입니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심지어는 개인이 개인과 전투와 같은 싸움을 하고 나중에는 자연과 또 인간이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더 나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 정신적인 어떤 자유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상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르네상스 이후에 수많은 우리 사람들의 정신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주장했던 수많은 사상가들이 주장을 했지만 현대에 와보니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자유를 지금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발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더 자유롭게 살도록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과학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주방용품을 만드는 어떤 기업들은 우리 여성분들을 주방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편안한 그런 주방기구들을 만들어내지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 주부들이 그 주방으로부터 다 자유합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매이더라고요. 왜요? 신제품을 못 샀어. 마음이 힘든 거야. 우리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 집은 이게 있다는데 왜 우리는 없는 거야? 이게 무엇입니까? 더 거기에 매여버리는 겁니다. 더 구속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자유를 주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이데올로기의 어떤
투쟁을 통해서도 왜 아직까지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느냐.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또 참 자유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끊어내어야 할 맺힌 것들이 있다면 다 끊어내고 꼭 우리가 매여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위대한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32절 말씀에 나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나 대학교에서 많은 모토로 삼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구절이.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도 진리가 학교의 모토라고 합니다. 예일 대학교 같은 경우는 빛과 진리가 그 대학의 모토입니다. 한국에 있는 서강대학교, 신촌에 있잖아요. 제가 신촌에서 그 서강대학 옆에서 7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 서강대학이 학교 모토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에 복종하라. 그 가톨릭 계통의 학교인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학우들에게, 학생들에게 진리에 복종하라. 또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는 아직 이 본문 자체를 그대로 학교의 모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이 대학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원하고 있는 이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학에서 말하는 진리는 학문입니다. 이 학문.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문을 열심히 탐구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대학교의 모토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정말 밤을 새워서 학문을 연구하면 이 세상에 자유를 그들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31절 말씀에 자유를 얻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32절에 바로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진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말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이 단어는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내 말에 거하라 이 말은 말과 내 말과 너희가 영속적인 교제를 나누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말을 받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31절에 보면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믿은 유대인들이 누구냐 하면 앞에 있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의 30절이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지난주 우리는 두 가지 예수님의 선언을 함께 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는 이 두 가지 위대한 선언을 듣고 그 중에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믿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은 지금 믿고 있는 이들이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백성들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했을 때에 그 믿더라라는 내용이 몇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진짜 믿는 믿음이 있고요. 어설픈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고 다 그렇게 나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도 사실은 어설픈 믿음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참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은 유대인. 이 믿은 이 말은 주보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현재 분사와 같은 완료 분사와 같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꾸준히 믿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말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즉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그냥 세상에 있는 다른 책들처럼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때에 예수의 말에 거하는 자가 되고 그가 제자요, 그가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유롭게 된다라는 게 무엇인가?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라는 지식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세워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가 자유케 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왜 나는 30년 전, 50년 전, 70년 전에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나는 도대체 지금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내가 무엇을 향해 지금 정확하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쫓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을 아는 자가 자유로운 자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유의 의미를 각자 자기 이익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즉, 이 당시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다렸던 사람들은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것이 자유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이 경제적인 착취에 고통당했던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가난한 삶을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경험하면서 바로 저 예수가 우리의 이 경제적인 착취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우리의 가난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그렇게 자유를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유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이 땅의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 땅의 또 신체적인 것, 그 무엇이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진리로 말미암은 그 자유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이 믿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발끈합니다. 무엇이라고 그들이 발끈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여기에 그들이 왜 발끈했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따지듯이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 이 유대인들이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사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부터 사실은 예수님 시대까지 그들의 모든 삶은
다 종과 같은 지배를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지배를 받았지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 350년 어간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지요. 나중에 통일왕국 시대가 되었으나 4대 제국이라는 세상의 제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은 종살이처럼 그렇게 살았지요. 그래서 오늘 로마로부터 그들이 피지배국으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종과 같은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적어도 우리 정신은 로마의 종이 아니야. 우린 여전히 자유인이야 라는 말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피지배 국가가 되었으나 정신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요 나라야.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아. 지배를 당하지 않아.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여기에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요, 착각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이 말로 볼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의 의미를 그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자유의 의미를 오해한 그들에게 34절부터 36절까지 그것을 이제 오해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1절까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랍비는 매일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가지고 아침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이 랍비는 매일 아침 이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딱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야. 너희들은 종이야. 그것도 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방인으로, 여자로, 그 다음 종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태어날 때의 자유인으로 태어났다고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의 종이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태어났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태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희들은 종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메시아인 예수를 그들이 미워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다. 어떤 종교에도 나는 매이지 않고 나는 자유롭게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없는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45절에 가면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 그가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여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죄에 매이는 것입니다. 죄. 거기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돈에 매이는 것입니다. 명예에 매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에 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지어 자식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죄의 종의 노릇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35절입니다. 아들과 종의 차이입니다.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기서 강조점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지요.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육신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라를 통하여 약속된 아들 이삭이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삭만 그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유산을 다 남겨 주었습니다. 집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영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집에 거하는 자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아들은 집에 거합니다. 참 안식을 누립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만이 축복과 안식과 은혜와 평강, 기쁨과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그것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집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고 따라다니는 이들이 여전히 죄의 종이라면 그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여러분 너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즉 아들이 종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랍비가 3가지 기도를 했다고 했지요. 그 3가지 내용 중에 2가지는 영원히 바꿀 수 없습니다. 즉 이방인이 이스라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태어났으면 그거는 영원히 이방인인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 될 수 있습니까? 요즘은 될 수 있지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이 이 구별까지 지금 바꿔놓습니다. 정말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종이 자유인으로 바뀌어질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인이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선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들이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당신들을 자유케 해준다고? 그거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말 자체를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세상은 가능해. 그래서 수많은 철학의 사상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 사상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즉 종교로부터도 자유케 해주겠다. 그것이 세상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원하는 자들을 더 속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왜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아웅다웅 그렇게 살아갑니까? 더 편안하고 좀 자유스럽게 살아보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자가 안 되어봐서 모르겠는데. 불편합니다, 여러분. 내 차가 고급차가 아니면 아무 데나 주차해도 됩니다. 고급차입니까? 몰에 가면 저기 아무 데도 차가 없는 그곳에 파킹하고 걸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돈이 많으면요, 불안해집니다. 내 지갑에 20불짜리 달러가 있으면 어디를 가도 편안하지만은 여기에 예를 들어 몇만 불짜리 수표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강도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고통당해도 좋으니 부자가 한번 되어봤으면 합니다. 착각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32절과 36절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다.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2절의 이 진리는 바로 36절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진리지요. 아들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은 아들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길은 아들을 아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 아들을 알아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가 되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 아들을 아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31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영혼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어. 그래서 말씀에 매여야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다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유케 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때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자유입니다.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내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과거의 그 간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 영혼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냐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은 진리에 매일 때에 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자유합니다. 세상의 물질의 욕심에 대해서, 명예의 욕심에 대해서 목사가 되고 나니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죄송합니다만 제 자식들에 대한 기대도 자유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배 목사님들은 사석에서 만나면 그런 자랑들을 합니다.
내 자식은 요번에 어떤 대학에 갔다. 그 대학 졸업하고 어떤 기업에 취직했다. 여러분 자랑스럽겠지요. 그러나 나이 60, 70 다 돼서도 그것이 후배들에게 자랑을 할 만한 거라면 여러분 과연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과연 목사가 되고서도 세상 사람들이 얽매여 있는 그 얽매임에서 자유된 그런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차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은총이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종교교역가 얀 후스가 망명 시절에 그가 사도신경 해설이라는 그런 위대한 설교를 할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얼마나 진리에 매이기를 원하고 또 원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도 내가 진리에 매인다라는 것이 이 정도의 삶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여 그대는 진리를 찾아 나서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키고 죽기까지 진리를 증언하시오. 왜냐하면 진리는 그대와 그대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구원하고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에 매인다라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도 진리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